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성경 구절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하나님 주신 언약 가운데 특별히 그 언약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관계라 이번 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심의 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서론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을까라는 겁니다. 2020년도 한 해도 우리가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해인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언약을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얻어지는 답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언제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을 이해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도 나왔던 것이지만 계명입니다. 이 언약과 계명은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언약은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냐? 하나님 처음부터 언제나 변함없이 앞으로도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네가 나의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우리가 그냥 한 진리의 말씀, 교훈의 말씀으로 이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시는가, 누가 되시는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계명은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먼저 아니라 계명과 언약의 사이를 먼저 둔다면 언약이 먼저겠죠. 규칙이 먼저 아니라 관계가 먼저라는 원리 안에서 언약을 맺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에게 살아가는 그 방식,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먼저 맺은 다음에 그 안에서 부부의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먼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명,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왜요?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이 언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시는데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것도 우리 강단에서 나온 거죠. 바로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자꾸 의심이 되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잊어버리게 되면 그 말씀이, 그 들었던 말씀이, 지금 읽는 이 성경이 나에게 전혀 답이 되질 못해요. 힘이 되질 못해요. 소망이 되질 못해요. 언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이 언약의 성취,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계명의 성취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계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많이 들으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도 이 율법의 1.1획도 다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이루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이세요. 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강하게 붙드시는 확실한 믿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인데 계명이 그럼 왜 또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계명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반칙, 규칙 위반 이것이 아니라 언약의 파기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곧 사랑, 언약, 계명 이 모든 것이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명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걸림돌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뭡니까? 이 율법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망과 죄가 율법에서부터 나와요. 이 율법을 따라서 사망이 쏘므로써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자막으로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 그 누구도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씀을 나타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아는 자, 그냥 단순히 내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도 뭐가 율법이 되는데요? 자기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죠. 그것이 자기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양심으로 고발하는데 문제는 뭐냐?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고발을 당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변명하게 되고. 아니 문제는요. 우리가 느끼는 이 양심이 다 똑같으면 모두가 다 이 옳고 그름이 같다면 괜찮겠는데 다 달라요. 시대마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이 아까 이 율법에서 나오는 죄와 사망이 온 세상을 물들여가는 거예요. 요즘 세상 여러분 너무나 이 죄와 사망이 물들여진 세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이 율법을 우리가 듣고 아는 자들도 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도 문제고 율법 없이 사는 자들도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이 율법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직면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알아야 되느냐? 이 계명을 중요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왜 죄와 사망이 자꾸 우리를 침범하려 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지, 왜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물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지 적어도요 계명을 알아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답이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 그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이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옛 언약인데요. 이 옛 언약에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에게 주신 이 언약, 그 안에 이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신 것이 바로 이 옛 언약의 특징입니다.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돌판에 기록되어졌어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외적인 법, 외적인 이 명령 중심입니다. 이 돌에 새겨졌어요. 셋째는 뭐냐면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순종하면 축복을 받아요. 근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적인 관계가 바로 옛 언약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는요 불완전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매일 반복적으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제사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 제사를 그러면 아무나 누구나 막 드려요? 아무 데서나 막 드립니까? 아니요. 성소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 제사를 담당합니다. 즉 성전이 필요하고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이 5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신 우리 언약들을 좀 살펴보고 옛 언약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옛 언약을 좀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처음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죠.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여러분 잘 들으셨겠지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막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무엇으로 내가 이 언약의 증거를 좀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 제사에 대한 부분, 내게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언약을 굳게 하시는데 그 뒤에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13절 14절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되어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아니 왜 꼭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근데 이건요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를 아시고 니네가 그렇게 하다가는 한 400년쯤 되면 내 말을 어기게 돼서 니네가 저주를 받을 거야. 지금 단순히 그냥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축복이 바로 14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 모든 역경, 핍박,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너희가 지금 살아갈 그 약속 안에서 예배 가운데 나와 관계, 이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어려움 끝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다고요. 오히려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좀 가끔씩 이렇게 좀 보는데 한 영상을 그렇게 짧지도 않은데 이걸 몰입해서 봤어요. 뻐꾸기가 탕난이라고 하죠. 자기 알을 자기가 둥지를 만들어서 자기가 품는 게 아니고 남의 새 둥지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낳아요. 근데 그 사이즈도 엄청 커요. 나중에 뭐 이 뻐꾸기 새끼가 자라면 그 숙주된 이 어미새보다, 그렇게 키워준 어미새보다 훨씬 커요, 뻐꾸기가.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이 뻐꾸기가 알에서 먼저 또 깨어나요. 다른 알보다 먼저 깨어나서 다른 새끼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 둥지에서 밀어버려요. 있는 힘껏 힘을 다해서 뒷발로, 제일 길고 힘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씩 하나씩 원래 품고 있었던 그 어미새가 낳은 새끼 알들, 그 알에서 나온 원래 새끼들을요 다 밀어내버려요. 희한하죠. 저도 보면서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근데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저 나쁜 놈, 저 나쁜 뻐꾸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지가 좀 둥지를 해가지고 지가 품고 해야지, 참 비겁하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본 다큐멘터리, 그 카메라 찍는 사람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감정이 개입이 돼서 이 저 나쁜 놈하고 요거 뻐꾸기 알을 똑 빼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너는 어떻게 내가 지은 것 중에 그렇게 나쁘게 새끼를 키우냐? 그러면서 뻐꾸기를 완전히 멸종시킨다. 그랬으면 지금 있지도 않겠죠. 뭐라고 보통 이걸 이야기하냐? 자연의 신비.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둬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도 우리가 나쁘다,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는 그 생존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뭐가 빠르다, 뭐가 느리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자기 백성,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자기 백성들을 왜 그렇게 자꾸 피난,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두실까요? 하나님 특별히 강대국에 그들의 압제 속에, 핍박 속에 두신 것에 우리가 잘,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강대국 그들의 손아귀에 하나님 뺏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보존하시고 훈련하시고 증식시키셨어요. 여러분,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압제당한 것 같죠. 근데 결국 그 애굽 땅, 그 애굽의 태 속에서요, 한 가정 한 가문이 한 민족이 되는 응답을 누렸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의 모래알보다 네가 많을 거야 라고 한 그 언약이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땐 애굽에 노예되어 끌려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애굽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한 민족으로 세우신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됐어요. 그러나 성경 이야기들 잘 보세요. 바벨론 그 제국이 절대 흡수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도 그랬고 우리 에스더도 그랬어요. 오히려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압제 속에서요, 그 포로된 생각 속에서요, 오히려 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더 선명하게 빛이 났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정금처럼 그들을 연단하셨어요. 로마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우선 당장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근데요, 그 사형의 도구가 구원의 상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었다시피 로마의 그 잘 닦여진 길을 통해서, 로마의 그 뛰어난 그 언어와 인쇄술을 통해서요, 오히려 선교와 전도의 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자기 품에서만 키우지 않으세요. 오히려 강대국과 세상 한가운데에서 두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백성은 세상 그 가운데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권세를 역전시킵니다. 제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증인으로 세워지고 역전시키셨어요. 절대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과 관계 속에 있던 그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로 하여금 강대국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데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이와 같음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역경이 없는 기쁨과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뼈를 깎는 고통과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찬란한 승리의 기쁨,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어떤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강력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이에요. 성경 한번 또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을 누가 하셨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주신 이 강력한 언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 피를요 백성에게 뿌리면서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나 선포했어요. 이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어떤 장면이냐? 모세는요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실 때 누구의 피로요? 자기의 피로 이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성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저 우리가 연례적으로 지키는 그냥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깊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크기를 직접 체험하는 그런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옛 언약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완성된 새 언약을 예표하고 계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옛 언약의 특징들이 있었죠. 이 새 언약에도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이 됐죠. 그런데 새 언약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마음판에 기록하는 내면 중심입니다. 돌에 기록한 외적인 법,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주신 내면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조건적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믿음을 강조하는 은혜 중심입니다. 세 번째는요, 날마다 반복되는 제사를 늘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의 희생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는 완전한 용서, 그것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네 번째는요, 더 이상 사람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세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옛 언약은 말씀대로 지켜야 그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새 언약은 다릅니다. 이미 완성된 관계 안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이 내면의 변화, 내 속사람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 영원히 이 언약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고, 이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이뤄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던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위기 가운데, 풍전등화, 완전히 멸망, 위기 앞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닫고 확신 가운데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가진 자가 바로 강대국 바벨론과 그 시대의 강대국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말씀 속에서 미리 본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인데요,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날에 맺은 것과는 다르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해줬던 그 언약하고는 다르대요. 왜냐? 그 언약은 우리가 신랑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버렸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 맺을 언약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주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나 어떤 조건에 따라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 삼기로 내가 작정했어. 그래서 내 말을, 나 경외함을 너희 마음속에 둘 거야. 그래서 너희가 절대 내 백성이 아닌 것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누구도 정죄하지 않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뤄나갈 거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뒤로 바로 넘어가시면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었죠. 나 아닌 예수로 인해.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새 언약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법이 내 안에 새겨지는 내면의 변화, 그걸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옛 언약은 불완전했던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무능함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옛 언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절대 이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옛 언약은 완전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인생 그릇이 문제였던 거예요. 옛 언약은 절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돌판에 새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친히 그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져요. 에스겔은 이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예언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자막을 다 부탁드리게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혹시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읽는 중에 은혜되는 건요, 꼭 체크하세요. 나중에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세요.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처소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 두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 언약적 관계, 우리는 조금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이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이 필요했는지, 이 새 언약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이 모든 것은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이에요. 이것은요, 성령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 물을 내게도 주세요. 그래서 나도 먹고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생수를 내게 주세요 이야기해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율법으로 인해서요, 정죄당해서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해가 뜨거운 때 물길로 오던 여자였어요. 남편이 여럿이 되는 가정도 아무도 그녀를 지키지 못하는 외로운 가운데 있었던 죄의 한가운데 저주받은 삶이었어요. 손가락질 당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 목마름이 있었는데 사실 자기도 몰랐어요. 율법에서부터 오는 목마름이었던 걸 몰랐어요. 예배의 단절에서부터 오는 그것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물이 있다면 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서 저 사람들 좀 안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것이 그 여인이 바라던 문제 해결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아니었어요. 영원한 생명의 물, 생수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 새 언약에 대한 이 약속을 이 여인에게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완전 달라지고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아, 내 인생 더 이상 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구나.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참 자유하구나. 그러니까요, 오히려 자기를 막 비난하던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복음을 막 그 온 지방을 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만찬 자리에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완성하신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같이 하여서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래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요, 옛 언약의 모든 제사가 필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제사를 완성시켰어요.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게 됐어요. 모세가 뿌리던 그 짐승의 피, 그래서 날마다 반복되면서 뿌렸어야 될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체가 됐어요.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완전히 용서되어졌습니다. 완전히 끊어졌던 것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로 끝내신 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새 언약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새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하시겠다 다시 한번 선포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이 나아갈 수 없었어요. 나아가기 싫었어요. 이방인들은 바라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그들을 통해서요, 온 주변 나라,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까지 다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의 완성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새 계명이 선포되었다면 마가다락방에서는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새 언약을 가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셔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언약은 관계이고 계명은 그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새 언약은 뭐였죠? 내 약속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영을 내 안에 두어 능력 있게 하겠다. 우리 아까 사도행전 8절 그 말씀이잖아요.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서 너희로 능력 있게 할게. 그러나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4절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주신 새 언약은 우리가 또 다시 지어야 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있게 하는 우리 안에 힘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강단에서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에서부터 나와요. 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가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기는 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새겨주시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율법은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실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먼저 이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옛 언약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정죄와 실패를 경험했어야 됐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미워했어요. 용서해야 하지만 원망했어요. 섬겨야 하는데 자기 자신만 붙들었어요. 왜입니까?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있지만 우리는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원수됐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너 용서했어.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진정 그를 애통히 여길 수 있는 진정한 용서. 그 관계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 그 모든 상처들을 다 씻어내는 능력이 그 안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살려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의 성취예요. 하나님 주신 새 언약이 우리로 새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아니 배신할 제자들을 끝까지 아끼지 않으셨어요. 배신할 걸 뻔히 아셨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던 그 원수들을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 이건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언약입니다. 이제는 이 사랑을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사는 삶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은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내 방식대로 사랑한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자녀들을, 내 가정을, 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품어주세요. 상처 준 사람들까지도 축복하세요. 왜냐? 우리는 더 이상 돌판 아래 새겨진 백성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뤄갑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나는 생명으로, 돌판에서 마음판으로, 율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정죄에서 사랑으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완성하신 새 언약의 영광입니다. 이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게 되시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